잔잔한 음성으로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되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종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형편과 모양과 달란트와 재능과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비가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아마 오후가 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비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오는데 하나도 바람이 안 부니까 별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제 같이 김창국 집사님이랑 이렇게 걸어오는데 김창국 집사님이랑 바람이 안 부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보면 이제 비가 와도 바람이 안 불면 옷이 안 젖잖아요. 근데 막 바람이 불면 우산을 써도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도 한 가지만 어려울 때는 살만한데 이게 태풍 불듯이 막 사방에서 어려움이 막 덮쳐올 때는 참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어요. 여러분 잘 오셨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다시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웃기는 얘기를 오늘같이, 여러분 여기서 지금 힘드신 분 계세요? 앉아있기 힘드신 분, 이런 거 하나님께 들키지 마세요. 그냥 힘들어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표정을 좀 이렇게 좀 지으시고,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면 그래 오지 마라 이제. 이제 너를 향해서 성전문을 닫겠다 이러면 정말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예배하는 걸 지겨워하거나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걸 들켜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살거라 이럴까봐 솔직히 되게 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군대에 가서 교관이 이게 군인이라고 그래요? 군대라고 그래요?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 교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희들 이제 사회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진수 잘 들어, 너 앞으로 갈 거니까. 기부스하고 갔어? 잘했어. 좀 부러지고 좀 부러지고 막 이래야 인생 사는 것 같지 뭐. 그래서 이제 사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대답은 다와 까로 해. 이렇게 교관이 이제 말했어요. 그랬더니 훈련받는 군인이 초병이 처음 들어간 초병이 그 말에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관이 나와 까로만 답하라 그랬잖아 이러니까 알았다니까 이래서 너무 얼어가지고, 사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존칭어를 써야 되는데 얘는 너무 긴장해갖고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취사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취사병이 돼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배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훈련받은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 여기서는 다와 까로만 말해야 돼. 끝에다 다와 까를 붙여야 돼. 이렇게 막 이제 사단장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단장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장이 자기 배식하는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장에게 이렇게 배식을 하면서 사단장에게 얘가 드디어 이제 까와 다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더 줄까? 그래서 긴장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아이의 그 세계에서 사실 이 다와 까만 기억을 했지,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얼마나 쫄다든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존칭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웃기려고만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병처럼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거나
또 내지는 여기가 뭔 자리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가 어떤 자리고 여러분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거기 고린도전서 6장 3절 4절이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하여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다가 바울이 쓴 편지의 첫 번째 편지를 전서라 그러고요, 두 번째 편지를 후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바울은 몇 번 편지를 쓴 거예요? 2번 쓴 거예요. 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쓸 때 고린도 교회 이러면 특징이 싸움지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미지가 싸움 교회예요. 싸움 교회.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기본 예의를 갖추신다면 1장부터 5장까지 뭔 내용인가를 읽어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죠? 앞에 내용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제가 6장부터 설교하는 거 그걸 그냥 거기서부터 들으면 상당히 좀 손해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읽으신 분은 1장부터 5장까지 집에 가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가서 뭔 내용인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냐, 바울이 6장에 와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하여튼 앞에 내용에 뭐 있겠어요? 뭐 때문에 싸움질했는지 그 싸움질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게 다툼이 일어났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그걸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했고, 오늘 3절 읽어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자, 거기 3절. 이게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지금 프리셉트 공부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러잖아요. 여기 내용이 누가 들어가는지를 찾아서 밝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죠? 일단 편지를 쓴 바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바울이 들어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우리는 뭐예요? 성도예요. 그죠? 성도죠.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네하고 같이 합한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나한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다른 말로 성도라고 써놔도 돼요. 성도는. 자, 성도는 어떤 자인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천사를 판단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천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이랬으니까 천사를 판단하는 게 성도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천사를 판단하는 게 성도다. 제가 한 거예요? 성경이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천사를 판단한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러면 성도란 뭐냐? 천사를 판단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면 천사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를 판단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보이지 않는 천사를 판단하는데, 응? 보이지 않는 천사를 판단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천사를 판단하는 성도가 판단을 못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천사가 보면 영이죠, 영. 여러분 천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사를 보신 분 있어요? 천사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천사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손 들었으면 사이비도 저기 내쫓을 뻔했어요. 안 들길 잘하셨어요. 이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시력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천사를 본다 그랬어요. 천사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 자, 천사는 한 종류만 있어요? 두 종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의 청년 하품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거 느끼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겨워 죽겠어 지금? 제 딸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더니 애교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어떻게 성도한테 그렇게 말하나요? 내 딸이라서 말했다 그랬어요. 자, 천사가 몇 종류예요? 에? 정신의 천사가 몇 종류예요? 모른대네요. 아우, 제 모태신앙이 저래요. 자, 우리가 크게 생각해보면 그냥 농담한 거지 또 A형이라 상처받았을까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자, 우리가 보면 크게 천사가 둘이에요. 무슨 천사?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어디서 알게 되셨어요? 보셔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사를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서 천사는 영인데 이 천사가 좋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마귀, 사단, 이것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린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순서를 충실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거니까. 이 정도의 신앙관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듯 성경에 보면 천사가 영인데 이 천사가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고 이 두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의 내 목자와 구주로 영접한 게 성도죠. 자, 성도는 십자가 달린 거물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성도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성도는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야. 악한 천사, 선한 천사가 뭔지를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영적인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은 뭐만 인정해요? 믿는 것만.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바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갖고 있는 게 성도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성도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성도가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쌈질해갖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갖고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가 천사를 영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하냐, 이 싸우는 일을 판단을 못하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고 경에 반대는 중인 거 아시죠? 경은 가벼운 거, 중은 무거운 거. 그럼 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경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영적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경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성도가 마땅히 판단할 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하는데 굉장히 아주 옳은 결정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대치되어 있어요. 성도와 세상이 대조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영을 판단할 줄 아는 자, 세상은 영 같은 거는 하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감각되어지는, 그리고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경험에 맞는 것 외에는 안 보이는,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의 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시력과 영적 시력을 갖고 있는 게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적 시력이 아직 안 열렸어, 이러면 교회를 그만 나오셔야 돼요?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릴 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두 가지 시력. 자, 그럼 여러분 해석이 되셨어? 지금 우리가 해석이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요? 성도. 무슨 시력이 있다고요? 영적 시력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와 그리고 선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 다음에 세상은 그런 걸 다 부정하고 그런 걸 다 믿고 그런 거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시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의 시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을 판단하는 성도의 시력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난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을 분별해봐라. 누가 그걸 시켰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 누가 좋을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울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부부도 싸울 일이 많고, 부모와 자식도 싸울 일이 많고, 목사와 성도도 싸울 일이 많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싸울 일이 많죠? 자, 우리 자진납세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는 싸움만 하고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정말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싸움만 하고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겠죠. 어렸을 때는 부모하고 싸웠어. 그래서 부모가 젖을 먹일 때 젖꼭지를 큰 물었거든요. 이렇게 싸우고 살다가 유치원에 가서 옆에 있는 애들을 다 해주고 잡아 뜯어놨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중학교에 가서 애들을 다 패버렸어. 이렇게 싸우다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웠어. 결혼해서 마누라하고 싸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싸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다행히 한 명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엄청 많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이 손은 안 들었지만 나는 정말 가는 데마다 싸움질하고 끝났다, 요런 게 자기 진단이 되시거든. 오늘 나보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장모님이 지난 주일날 이렇게 밥 먹고 일어나다가 허리가 고장이 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그 다음날 자고 새벽 예배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드디어 고난이 왔는가. 드디어 그 성도들이 겪는 그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도 왔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새벽 예배 오면서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함께 새벽에 함께 했던 이 은혜를 모르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또 기도해 줬어요. 허리에다 손을 기도해 줬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딱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냥 감동이 딱 손을 얹었는데 장로님이 다 좋은데 로또만 끊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허리에 손을 딱 얹으면서 그 감동이 있길래 그냥 말했어요. 장로님 이럴 때 로또 끊겠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아주 깨끗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말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말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러고 나서 부시시 일어나서 출근을 했고 일주일 동안 그냥 회사에 출근해가고 열심히 살다가 오늘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어제 로또를 갖다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 숫자가 뭐가 나왔나 성경을 보면서 이러면 이제 제가 못 참으면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집 딸이 그래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나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하여튼 싸울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싸울 일이 많은데 이렇게 싸울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천사를 판단하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말해서 이때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싸울 때.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서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은 영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온다고 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많을 때 우리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거기다 박스 치고 천사를 판단할 것. 거기다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세상 사건 거기다 박스 치고. 세상 사건은 부부싸움이고 자녀를 뭐 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를 가서 따질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세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 이것을 천사를 판단할 것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천사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뭘 줬나 하면 이 천사, 두 악한 천사와 이 하나님을 돕는 거룩한 천사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셔요. 이게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어떻게? 잘 보세요. 내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거 그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맞다고 이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아주 위험한 짓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예수소를 마음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사형리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보고 들은 대로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 말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론, 자기 철학,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내려놓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지르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배운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꾸 이렇게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에게 물어보는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줘요. 영을.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부부가 싸워왔어. 그런데 이렇게 주인을 바꾸면서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같은 주제를 갖고 계속 싸우는 게 보여요. 같은 주제.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못했어. 근데 남편이 다른 말은 다 해도 내가 참아줘. 근데 무식해가지고 이러면 완전 그날은 이판사판 공산판 되는 거. 지금까지 싸워온 거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이, 악한 귀신이 보이고 선한 귀신이 보이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면 반복적으로 싸우는 것의 주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주제가 건드려졌을 때 둘이 얼마나 폭발적인 이 분노로 얽혀 돌아갔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구조가 보이고 그 주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 집안에서 싸움이 준다 계속된다? 준다. 근데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요 악한 천사들이 싸움을 시키고 파괴를 하고 좋은 것들을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평안한 잠을 못 자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생지옥을 살게 하는 이 악한 천사들의 활동을 맞장구를 안 치기 때문에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가정이 좋아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웃 관계가 실제로 좋아지지 않았다면 죽었어요. 죽어 계시는 거예요. 포악한 게 더 포악해지고 원수를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갚고 이러잖아요. 그건 절대 사신 게 아닙니다.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듣게 하면서, 그리고 생활을 이렇게 보는 눈을 주시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파괴적인 영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성도에게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에 맞는 사례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귀신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생이 꿀꿀해서 바닥에서 뭐가 있는가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뭐가 있는가 하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와,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였구나. 그런데 왜 내가 5년 동안 다니면서 그 얘기를 못 들었지? 그리고 그 목사님은 왜 나에게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지?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이고 나서 제가 어떤 모태신앙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을. 그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 배경 속에서 자랐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 여자가 맨날 살이 쭉 빠져가지고 배시작 말라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뇌무게가 엄청 큰 거 아시죠? 여러분 달고 그렇게 앉아있는 건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몸이 너무 쇠약하고 약해져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들지를 못해. 이렇게 쳐박고 다녀. 그래서 맨날 처마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주는 줄 알고 막 이게 휙휙 날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분은 아파트에 살았고 나는 연립주택에 살았고, 근데 그분 집에 갔는데 집이 엄청 어두워. 아주 칙칙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비쩍 말라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애 밥도 못 해주고 남편 밥도 못 해주고 아랫목에 누워 지내다가 그나마 오는 게 교회 주일날 한 번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내가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목 디스크가 있더라고. 목 디스크가. 근데 그 목 디스크에 보니까 정말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를 지도자로 쓰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털 부숭부숭한 이런 귀신이 목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럼 그거는 다 돼. 그래서 그때는 완전 무식해서 이런 걸 했죠. 그래갖고 내가 이미 귀신이 어디 붙어가지고 이러면서 그 사람 목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털북숭이 같이 생긴 그 영이 떠나가고 그분이 목디스크에서 완전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분인지 정리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감사도 없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니니까 귀신이 와서 완전 집 짓고 살고 다녀요. 그거 첫 번째 생각났어요. 오늘 사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내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입이 돌아갔어요. 자고 일어나서. 입이 돌아가가지고 이 입을 돌려야 되잖아.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 다 침 놓잖아요. 근데 유명한 병원에 갔더니 여기 수술해서 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찢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찢으면 이 앞면으로 나가는 엄청난 신경들이 거미줄처럼 뻗쳐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잘못 수술하다가는 이게 입이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감각을 딱 이렇게 되고 눈도 이게 앞면에 있는 신경들을 건들면 그때 장애자가 될 수 있대요. 근데 그 위험한 수술을 어쨌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나하고 친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밤에. 전도사님, 복도에서 자꾸 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소름 끼치죠? 이때 이제 잠자는 사람 다 깨야 돼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나한테 와달라는 거야. 아니 거기 복도에서 뭔 소리가 난다는데 나는 안 무섭냐.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깨워가지고 같이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너무 시시한 거야. 이게 밤 12시 막 이렇게 야심한 시간이 되면 복도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막 등골에 식은땀이 막 나면서 막 쭈삣하고 머리털이 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이거 수술해가지고 엄청 지금 육적으로 쇠약해져 있으니까 이게 어둠들이 장난질 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갔던 분들하고 그분을 침대에 눕혀놓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제가 찬양할 때 꼭 멘트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구준지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내가 왜 멘트 하는 줄 알아요? 다 해보면 쓸데없이 이거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아무런 역사도 아니라. 뭐 주기도문송 한다고 다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빛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해서 어둠을 쫓아내는지를 바라보면서 해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목회할 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송을 그 밤중에 화려한 그 중환자실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와, 우리도 주기도문송이 그렇게 신령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예배 끝날 때 형식으로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막 하늘에서 정말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막 무슨 이 침상에 빛이 임하는 것 같은 이런 전율이 아까는 귀신 얘기 들으면서 머리털이 쭈뼛쭈뼛 했는데 이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막 하늘에서 막 진짜 무슨 은혜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12시만 되면 하던 증세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 제가 광명시장에서 닭장사하는 사람이 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뭘로? 그때는 사형일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어요. 이 사람이 닭장사하는 부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닭장사 문 닫고 주일날이면 예배하러 오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닭을 얼마나 생닭을 파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하여튼 자기 부모님이 오면 그 돈을 자루를 이렇게 깔아놓고 어머니 돈방석에 앉으시고 싶으셨죠? 여기 앉으시면 돈방석이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문 닫고 딱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시골에 불 떼고 사는데, 우리 불 떼고 좋다고 그러잖아. 불 떼고 사는데 폐암 걸려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집에 와서 폐암으로 죽는데 제가 매일 신방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쩌면 폐암 환자가 그렇게 평안하게 죽어요. 폐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집에 와서 그렇게 평안하게,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가는 것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광명시장에 불났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광명시장에 불난 데가 나올 거예요.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광명시장에 불나서 난리 났어요. 그 집 탄다고. 그 집 사고장 탄다고.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얘기해요. 간증해요. 광명시장에 불났는데 자기 가게 쪽을 향해서 막 불이 났는데 바람이 갑자기 반대로 불어가지고 그 집이 타려고 하는 순간에 안 탔어. 여러분, 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돈으로, 힘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막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역사해주시는 영이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게 천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쨌든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 마귀.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넣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는 맨날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삐져서 때렸지. 자식 좋은 학교 보내달라는데 떨어뜨렸다고 삐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짓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은 영을 넣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영을 넣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싸울 때 영을 넣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이 싸울 때 영을 넣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애매한 일을 당했을 때 영을 넣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도라는 거창한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성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울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싸우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냐? 이런 영적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성도는 싸우면서 생각할 줄 알아요. 누가 시키냐? 이대로 했을 때 누가 수지 맞냐? 누구만 좋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좋고 교회에 좋고 나에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데 하나님께 나쁜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판단할 때 반드시 천사를 판단하는 그 기능을 주신 영을 넣어서 판단하셔야 돼요. 좋은 영, 나쁜 영. 누가 이 일을 시키냐? 누가 원하냐? 이대로 쭉 갔을 때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되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냐? 마귀에게 좋은 일이 되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을 넣어서 판단하면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난 우울증 걸려서 교회 올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울증 걸려서 나한테 상담하고 온 사람 엄청 울고 교회는 안 나와.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갔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냥 그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다고. 그런데 마음은 시원해졌다. 문수인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이따 끝나고 물어보세요. 내가 뻥쳤는지 실제로 있었는지. 뭐예요? 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이런 영적 무지 상태에서 진통당한 거예요. 나는 영적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영이 그렇게 운 거예요. 내가 하도 울길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시원할 때까지 오세요. 그래서 본인은 영을 몰라. 근데 그 안에서 그 영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라고 했지만 말은 안 들어요. 그 사람 말 안 듣는 건 좀 상처가 안 돼요. 여기 15년 다녔는데도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도와줄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자식도 도와줄 수 있어요. 성도가 됐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애들한테 더 이상 고통을 물려주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유산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감정에 역사하는 청소나 제대로 하셔. 그 청소나 제대로 해서 좀 좋은 것 좀 물려주라고. 무슨 중독, 무슨 질병, 무슨 저주 이런 거 다 끌어안고 그대로 물려주지 말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돼.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주기도문송 할 때 그 역사하는 거 봤죠?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둠들이 떠나가요. 찬양하면서 떠나가고 교회 온 것 자체가 엄청나게 떠나가요. 그래서 시험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되게 가벼워서 가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안 오잖아요. 그럼 아주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는 영을 판단하는 자예요. 다 같이 눈 감아봐요. 자, 눈 감고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갖고 감정대로 주먹질하고, 감정대로 이혼하고, 감정대로 때려치고, 감정대로 맨수 맺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보고 배운 대로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오.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마귀의 장난질에서 절대 승리해서 천국 못 갑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기도해요. 주님, 성도란 천사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성도라는 무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을 판단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누가 시킨 거고 누가 원하는 거고 누구에게 좋은 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의 그런 영을, 그리고 성도의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계속 이혼하고 쌈질하고 중독증에 걸려서 시고창에서 뒹구는 내 친구들, 그리고 그 이유 없이 정말 처참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능력 있는 성도, 보는 성도, 그리고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영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